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이런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지난주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시험이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테스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야고보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죠, 그죠?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이 욕정에 이끌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큰 죄악의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잘 알고 늘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이끌려요? 우리의 욕심이 이끌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시기와 질투와 여러 본능적인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나를 크게 넘어뜨릴 수 있구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 뺏기고 욕망에 뺏기니까 저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꾸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이 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금 기억하며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 정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다 욕망이에요. 여기에 이끌리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야고보의 말씀은 계속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마음이 녹아져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우리가 더 노력하고 말하기는 조심하고 또 성내기를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주로 듣는 것을 많이 하십니까? 말하기를 많이 하십니까? 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십니까? 아니면 지시하고 시키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편이신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얼굴이 좀 후끈거리더라고요. 듣는 것보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들어주는 것, 듣는 것, 공감해 주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노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시고
또 입은 하나만 주셨는가?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귀 몇 개예요? 네, 3개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도 없다 하신 분들 아무도 없죠, 그죠?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예요. 왜 그렇게 주셨는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나 더하라, 이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의 생각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야고보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우리가 더 듣는 것에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에 열심히 있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다고 좀 지식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아는 척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깎아먹는 거예요.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격언에도 그런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 말 많이 쓰시죠, 그렇죠? 차라리 말을 많이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자꾸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까먹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죄성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탕 자체가요 악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결국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그래서 가벼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주는 것, 듣는 것에 속히 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결국에 너희 실수한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결국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요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주는 거,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듣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은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자.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야고보는 이제 성내기를 더디하라 얘기를 하는데요. 20절 21절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을 내고 화를 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너무 쉬운 말이죠. 여러분 화내면서 성내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내는 거에 있어서 이처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성이 나면 성내는 대로 그렇게 감정에 이끌린다는 것이죠. 2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화내고 성내지 말고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15장 1절 2절을 보면 자 유순한 대답은 뭐를 쉬게 합니까? 분노를 쉬게 합니다. 유순한 대답이 뭐예요? 부드러운 말, 그죠? 따뜻한 말은요 오히려 그 화난 것을요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내는 이 과격한 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면 오히려 일이 더 그르치진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죠?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따뜻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좋아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분명히 살아갈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화가 나는 순간에 오늘 말씀은 딱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화내지 말라 그랬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게 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2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죠. 그죠? 지혜 있는 자는요, 지식을 선히 베푼대요. 다시 말하면 지식,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지식,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죠. 그죠?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화가 나도요, 어때요? 화내지 않고 유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을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일이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운전할 때 정말 자기가 화를 많이 냈대요. 그래서 막 빵빵거리고 막 욕하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욕하는데 이 욕을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하니까 자기가 듣고 있는 거죠. 내 가족이 듣고 같이 차에 타 있는 지인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앞차고 뒤차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 화를 따라가면 결국에 그 화를 내면 손해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예요. 성질 내봤자. 오히려 유순하게 말하고, 그죠? 따뜻하게 말하면 이 노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요, 유순한 말로, 따뜻한 말로 오히려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1절 다시 보면,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다시 권면해요. 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온유함을 행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 그러니까 따뜻한 성품이죠. 그죠?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얼굴은 다 온유하세요. 그죠? 네.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도 온유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죠? 자, 근데 이 온유함,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뜻한 성품.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순하고 착해.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원어로 보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온유함은요, 사실 이 야생마를 길들여 가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처음에 잡아서 길들이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칠겠어요. 그죠? 보신 적 있습니까? 막 날뛰어요. 주인의 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때요? 훈련해 가는 거죠.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거칠었던 말이 점점 온순해지는 거죠. 그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본능이요, 거칠어요. 그죠? 악하고 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훈련해 가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비춰보잖아요.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유순한 말을 따라가야 된다. 성을 더디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노력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이처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성을 자주 내십니까? 거칠어요? 온순해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다 우리가 거칠어요. 그죠? 내 안에 악함과 화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본능을 따르지 않고 감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유순하게, 오히려 온순하게 대하면서 이 온유함을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요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온유함을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할 때 오히려 유순하게 말하며 따뜻하게 품어주고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야고보는 분명히 말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는 야고보는요, 듣기를 속히 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듣기를 속히 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그죠? 들음은 뭘 들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죠? 잘 듣고 가까이 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보면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정말 철대로 다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다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이처럼 자기 얼굴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거울은요, 지금 우리처럼 지금 우리 그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처럼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동으로 만들어져서 굴곡 있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자라는 거죠. 보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죠. 그죠?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는 게 있었어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죠. 듣기를 속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근데 돌아가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거울을 보고 그 뒤로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한 장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아멘이라고 댓글을 다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왜 말씀을 우리가 올리고 묵상합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래서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여기까지를 못 가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 원해요. 듣는 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그러면 좋대요. 근데 뒤돌아서는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엄청 크고 손발은 짧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때 은혜는 다 받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죠. 말은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그죠? 들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것이 은혜로 다가왔다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 거룩한 척.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경건일까요? 경건은요,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경건이에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경건이 뭐냐면요, 27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경건이 뭐예요? 진짜 경건은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이처럼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돌봐주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경건한 자의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누가 힘든가 정말 기억하고 전화하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연륜이 있고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정말 이처럼 실천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곳에서 정말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경건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행하는 자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고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한 자라며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정말 한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은혜 받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나타내라, 드러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보여줘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경건이 뭐예요? 나눠주고 도와주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이번 한 주도 살아가지만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지 않고 온유한 말을 행하며 참된 경건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